우리가 1년간 바이블 타임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약을 다 마치고 또 신약의 이제 복음서도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데, 사실 이제 바이블 타임에 이제 남는 책들을 보니까 이거 좀 지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는 것이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사실 중심 잡기는 어렵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적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드러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사와 같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소경 중에 한 명의 이름에 대해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후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좀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적인 차원을 좀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십니다. 여행을 떠나고 계시는데,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급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시는 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이 한 3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떠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한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행길에 수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예수님과 큰 무리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는 섭리에 의한 길이었지만, 큰 무리가 꿈꾸는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이 땅에서의 영광, 해방, 이런 형통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리 제자, 이건 참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는데 당시 큰 무리가 동행했다고 말해요. 얼마만큼이나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큰 무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원래 크지 않은 성인데요, 예루살렘에 유월절만 되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정도였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안에 수용을 못하니까 예루살렘 밖에도 천막을 치고 굉장히 먼 곳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굉장한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는 다 뭐였습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번은 손으로 기도 한 번만 하면 5,000명 이상, 아니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 먹이고 정말로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병든 사람이 다 낫고 저분만 있으면 이제 우리 유다는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진짜 좋은 분이니까 꽉 잡아야 된다. 이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세베대 아들들이 서로 자리 문제 때문에 그 어머니와 부탁하다 싸우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극도로 지금 그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곧 이제 메시아적인 어떠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제 그 나라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영광스러운 나라, 이 땅에서의 그 강대국으로 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수많았던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난 문제 없다, 예수님 통해서만 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돼서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사라져버렸다는 것보다는 폭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됐어요. 참 이상하죠. 그 많은 무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대에 충족해주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는 무리에 속한 자인지 제자에 속한 자인지는 분명히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는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건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됐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시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너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면 그거 정말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큰 무리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꿈에 젖어 있는 것을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적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리의 삶을 사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 고백이 없으면요, 삶의 위기가 오거나 혹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무리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리는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예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30절에 등장한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와 대비되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 두 사람의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분명히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큰 무리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 안에 있다고 신앙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예수님 앞에 단독적으로 한 명씩 나왔을 때 그 신앙이 확인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우린 가끔 가다가 보면요, 큰 교회에 다니면 믿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기 은혜가 풍성한 교회 같고, 저기 정말로 찬양이 뜨겁고, 저기 있는 사람이 정말 젠틀하고, 저 교회만 다니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녀.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아집니까? 믿음이 좋아져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의 위협 중에서 가장 위험한 위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리 가운데 숨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리 가운데. 큰 교회라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리 가운데 숨게 되면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 믿음은 더 좋아지겠지.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말씀과 같이 함과 싸우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지, 주님과의 단독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만 있다고 해서 믿음 좋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고 싶으면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맹인 두 사람은 사실은 정상인의 끼지도 못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정상인 사이에 끼지도 못할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큰 무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원수가 많은 큰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연약함 갖고 단독적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인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인가, 단독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맹인의 외침을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야 되거든요. 오늘 이 단독적으로 맹인이 섰을 때 오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한 두 가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뭡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는 불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영적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초라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인생, 온전한 인생, 의인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첫 출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은요, 예수님 향해서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지금 고백을 지금 이 두 맹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이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두 맹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본문을 가장 크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정리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가 조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이렇게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끄셔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우리가 은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맹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약속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복되다라고 했어요. 복되다라고.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이유는 바로 우리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무슨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에서 복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참 그 심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맹인이 고백할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기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들의 기도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나와서 먼저 무엇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봐주십시오 라고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계산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구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순간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막상 주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해주셔야지 충분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난 주님 원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이것은 무리인 거예요. 무리.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어요. 자네들의 이 고난, 고통, 주님 저를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다 하라 라고 말해요. 무리가 꾸짖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리가 꾸짖어요. 무리가. 제자가 꾸짖는 거는 뭐예요? 무리가 꾸짖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오늘 군중들의 열망이 뭐겠어요?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면 예수님이 왕국을 세울 텐데 그 왕국 세우면 우리는 정말 큰 놀라운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큰 왕국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막 예수님 모시고 웅성웅성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지금 누가 막아선 겁니까? 두 맹인이 막아선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이 위대한 전진을 하고 있는데 맹인이 딱 가로서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보기 얼마나 괘씸한 일이겠어요. 신경질 나는 일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큰 일이 있는데 지금 감히 예수님의 길을 너희가 지금 막아? 너희 두 사람, 그것도 맹인이 막아? 그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시끄러워. 예수님은 더 큰 일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맹인들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더 크게 외쳤다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더욱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들의 기도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막고 있는 거죠.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소망이나 외침이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때때로 이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뭐 노숙자가 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고, 죄인 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나와가지고 주님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주님 찾으려고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여기 와서는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좀 불편합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좀 딱 선을 그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을 그을 때, 은연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불편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 호주가처럼 우리 시드니처럼 교회에 서로 이렇게 잘 이동을 잘 하시는 교회들은요, 만났던 사람 또 만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면 불편해가지고 나 여기 정착하려고 하는데 저분 계셔서 정착 못하겠네 그러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면 그 사람은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하는 게 서참 불편한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불편한 사람인데 되도록이면 더 좋은 교회 가시죠. 더 좋은 교회 가래.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사람 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람에 의해서 중단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 때문에 기도가 중단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분 잡치고 나면 기도 못 하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이 맹인은 어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찾는 것이 멈춰지지 않고 그 경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중단되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 멈추십니까? 응답받고 나서 기도가 멈춥니까? 아니면 응답받기도 전에 스스로 실망해서 기도가 멈춥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딱 멈출 때 언제 멈춥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멈춥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멈춥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 그걸 좀 봤어요.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큰 무리가 꾸짖었다 그러면 한두 명이 꾸짖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적어도 몇십 명이 꾸짖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외치겠습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까지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이 걸림돌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사람을 두려워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왜? 사람 눈치 보면 우리가 그래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는 나는 이 기도를 끝이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 결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의 소원은 뭐예요? 눈을 뜨는 거라 그랬어요. 눈을 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을 뜬 장님이 됐어요. 그렇죠? 눈을 뜬 장님. 그런데 오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꿈에만, 자기의 기대만 젖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 뜬 장님이에요. 눈을 뜬 장님과 눈 뜬 장님과 어떠한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장님이었지만, 맹인이었지만 예수님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무리들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저는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자기의 고난과 고통도 있으면서 그 경계선을 넘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때로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경계선을 넘을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 해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오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또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독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상황적으로 내가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경계선을 넘을 때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끌어내실 때가 끝까지 기도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우리 뱃속에 있는 저 깊은 기도까지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만드시면서까지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 배 밑에 있는 기도가 끌어져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줄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픈 그곳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 맹인한테 눈을 만져주셨죠.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귀를 만져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만져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난 과거를 만져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져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인해서 끌어내신 기도를 통해서 그는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답답함과 아픔을 아시죠. 공의를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사정은 주님께 숨겨졌구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정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좀 더 지체시키시는구나, 연장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신뢰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겠냐고요.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주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우리 교만을 내려놓을 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금방 은혜 받나?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할 것이 많아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나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버릴 것이 더 많죠. 내려놓을 것이 쉬우니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런 일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일으키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맹인들이 주님의 손대심을 경험하자 앞을 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맹인들이 앞을 보는 것으로서 끝났는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소망의 기도가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됐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목적은 그들의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제자 되게 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까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때,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는 않는데,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하고 다르게 끌고 가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하고 신방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은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제가 정말로 많이 듣거든요. 왜 나는 좋은 것만 이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좋지 않은 길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얘가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미국도 살고 칠레도 살고 호주도 살고 나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물건 값을 볼 때 어떤 나라가 제일 싼지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물건을 하나 사고 나면 야 이거 칠레에서는 얼만데? 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 비싸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옛날에 쌌던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호주가 더 싼 것도 많거든요. 더 싼 것도, 더 좋은 것도 많고. 근데 요거는 미국 어디서 가면 더 싼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같이 비교해 보면 여기 이 나라가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은 약간 찌그러뜨리시고 저 삶은 되게 축복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사람 눈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아래로 두시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뿐이에요. 다르게.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 기도는 더 오래도록 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 더 무릎 꿇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뜬 장로님이 아니라 정말 눈을 뜬 이 맹인처럼 굳건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뜬 장님으로 살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눈을 뜬 이 맹인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고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